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교 토파보기의 종교 토파보기 지기 최요한입니다. 우희정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박수 한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조금 아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종교 토파보기 방송은 아듀 종교 토파보기입니다. 자, 2011년 3월 4일이죠. 네네. 그때 그 오전 11시에 금기에 도전한다 두 남자의 종교 토파보기를 시작으로 46회를 달렸어요. 그렇네요. 거의 뭐 1년 반이네요. 어쨌든. 이 굉장히 참 뭐랄까 우여곡절도 많았고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종교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선도적으로 했던 건 아마 저희 방송이 처음으로 생각이 돼요. 그렇겠죠. 실제 많은 분들이 종교라는 것이 정말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우리 세상을 위한 것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 사회에서 아주 거대한 권력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참 또 미력이 남아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 나눴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맨 처음 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그때 2011년 2월 23일로 기억을 해요. 명동 향림교회에서 종교 토파보기에 대한 설명회를 했었죠. 네네네. 제가 그때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그랬었는데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에 대해서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과 언론 권력이라는 쌍두마차가 아니구나. 삼두마차가. 거대한 삼두마차죠. 기득권의 카르텔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종교 권력은 이 밑바탕이 되는 이데올로기를 제공하는 이데올로그로서 역할을 한다.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이게 단순한 이데올로기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많은 금권 내지는 이권이 얽혀서 서로의 어떻게 보면 거의 마피아 수준의 이너서클을 만들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수님 마피아 수준에 딱 하면서 눈에 불꽃이 팍 떴어.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간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보고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갈까 합니다.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니 좋은 프로를 왜 갑자기 숨고르냐 이런 의문을 가질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저기 누리꾼 여러분께서 이제 또 압력 받으신 거예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희정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압력 받으면요 행복해하는 사람들이에요. 버티죠. 버티죠. 그래서 저쪽도 안 건드리려고 해요. 압력 받았다고 뭐 이렇게 그건 아니고 정말 지금 시기가 막 이렇게 굉장히 다급한 시기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더 이렇게 좀 앞으로 더 나가기 위해서는 뭔가 좀 숨고르기 한번 하고 또 나가는 것이 더 지혜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그리고 이제 또 그런 숨고르기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최 선생님께서 너무 잘 나가고 있다 요즘. 아이 무슨 잘 나가고 있어. 잘 나가고 있어. 그래서 이 진짜 다양한 이 주제에 그리고 보다 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지금 큰 준비하고 있고 또 실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면 조금 이 방송을 내실을 기하는 이런 계기로 삼자. 뭐 이렇게 된 거겠죠? 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46회를 진행하면서 어떤 방송을 했는지 간단하게 좀 감상을 좀 생각하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면에서 여전히 진짜 이렇게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 건재한 이 종교 권력 그리고 여전히 산재에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개략적으로나마 다시 한번 우리가 언급하면서 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저희들이 도전할 거라는 것을 약속해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럼 지금부터 정식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종교 토파보기. 저희 첫 방송부터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그때 주권방송 사무실이 거기 어디지? 여기는 지금 망원역 인근이고 성미산 쪽이고
거기가 그때는 합정동 쪽? 그게 어디였을까? 하여튼 홍대에 가까운 홍대 가까운 어쨌든 거기에서 첫 방송이 그때가 이제 그 안상수 좌파 스님 운운했던 그 상황에서 양심 선언을 하셨던 김영국 거사님 네네네. 출연하셨죠. 네. 야, 그때 셌어요. 아, 예. 그리고 뭐 김영국 거사님 그 후에도 또 이제 출연하셔서 좋은 이야기 많이 주셨습니다만 좀 아쉬운 감은 있어요, 이건. 네. 네. 그 아시겠지만은 그 후에 진행 중에 이 폭탄 또 기자회견 여러 가지 이제 네. 계획됐었는데 총무원장 스님과 관계돼서 음. 몇 번의 기자회견이 연기되고 취소되면서 그것이 지금 좀 잠잠해졌다. 아, 그렇죠. 전 그 점에 있어서 조금 우리 김영국 거사님이 음. 조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문제 제기를 계속 해주셨으면 하는 입장을 이 자리를 빌어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싶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하고 계실 텐데 그 이후에도 김영국 거사님이 저희 종교토파국에 몇 번 또 나오셨어요. 네네. 예, 나오셨고. 근데 이제 제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명진 스님 팬클럽 회원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름 최요한 해가지고 예. 거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소식을 많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명진 스님 책도 제가 이렇게 사다 보고 열심히 불교에 대해서도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때가 서교동이래. 서교동. 그렇죠, 거기가 그렇죠. 서교동이라고 네, 하네요. 서교동이었네요. 때. 예. 그래서 좌파 스님 발언 폭로한 김은국 거사께서 그때 결국 근데 봉은사가 직영 사찰 결국 그렇게 됐잖아요. 네네네. 예. 그리고 결과적으로 명진 스님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쫓겨났다고 그렇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사실이 그러하니 네. 어찌합니까? 뭐 그렇죠. 네. 또 이 자리를 빌어 또 예. 명확히 말씀드릴 거는 명진 스님께서 저희 방송에 한번 출연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예? 이렇게 출연을 안 하시고 계시다는 에이. 외부 압력으로 인한 것이 아닐까라는 아니까. 이러한 우리들의 상상력이 예, 깔려 상상력이. 있습니다. 아니야, 명진 스님도 압력받으실 분 아니고. 그렇죠. 예, 바쁘셔서 그랬을 거예요. 아니, 어쨌든 네. 저희 그 첫 방송에 진짜 네네. 그 김영국 거사님께서 출연해 주셔서 저 첫 방송으로 막 이렇게 잘 이끌어 주셔서 그래서요. 이 정말 이 그 당시 사회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종교 문제로만 막 국한시켜 버리려는 노력 속에서 김영국 거사 나와서 최소한 이러한 그 언론 매체에서나마 명확하게 얘기해 줬다는 게 참 그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김영국 거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꾹뻑. 그리고 좀 더 이제 그 당시에 기백을 계속 살려서 계속 문제 제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꾹뻑. 예. 어쨌든 일회는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2회에는 우리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교회개혁 실천연대 남원순 사무국장님, 그 목사님이시거든요. 네, 그렇죠. 나오셨는데 그때 하고 싶은 말씀을 다 못 하셨대요. 나중에 이렇게 우연히 만났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그거 있지 않습니까? 에어장이라고 아시죠? 네, 에어장이라고 바깥에 매달려 있다가 에어장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분위기상 얘기를 못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뭐 이 자리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언급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거? 그러니까 한기총의 공동대표를 역임한 장아무개 목사께서 젊은 여신도를 너무 사랑하셔서 네. 밤에 방문을 하시고 그때 들이닥친 남편을 피해서 바깥에 에어컨에 매달려 있다가 떨어져서 사망했는데 교회에서 밝히기를 과로사다. 네. 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문제가 크게 됐죠. 그래서 그렇죠. 그럼 누리꾼들이 어느 점이 문제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 굳이 말을 해야. 아니요. 저는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게 있는데. 예. 그걸 이제 저는 그 교단에서 네. 뭐 과로사라고 말했던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에서 저는 입장 장모 목사님의 그 행위는 네.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예. 죽음을 불사한 사랑이라는 점에서 예. 저는 정말 이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아닌가. 아. 그런데 왜 교단에서는 그걸 과로사라고 하느냐? 전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예.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까, 그쪽에다가? 예, 꼭 건의해 주십시오. 몸으로 실천하신 분을 그렇게 성인 반열을 올려라. 뭐 네, 이렇게. 예, 제 얘기 그겁니다. 예. 대단하세요, 교수님. 근데 이때부터
뭐 시작하자마자지만 기독교계에 찍혔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 종교 우리 토박이. 최 선생님에게 네. 여러 가지 그런 알게 모르게 네. 참 있었죠. 네. 외국에서부터. 그 외국에서부터. 아,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종교 토박을 계속 활동하다 보니까 이 기독교계에서 찍은 거예요, 저를. 어떻게 찍었냐면 뭐 2단이래. 2단. 아. 나는 막 얘기했죠. 내가 뭐 어떻게 2단이야? 난 한 3단, 4단 더 4단, 나갔을 것 한 같은데. 5단 정도 될 것 같은데.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이후로 저한테 그 뭐야 협박 메일 같은 거 날라오고 뭐 저기 뭐 자기 신분 밝히지 않고 협박 메일만 날라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 메일 주소를 구글에 쳐보니까 신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 너무 웃겨가지고. 근데 이제 그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단에 대빵이 있고 그 밑에 한 5명 정도 되거든요. 아, 네. 그 5위 안에 들어간 연세 많은 할아버지 아. 목사님이었어. 근데 자기 신분 밝히고 나한테 막 협박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거 밝히면 진짜 창피할 텐데. 아니죠. 그분의 진정성을 이해하셔야죠. 아, 이렇게 교단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이단과 맞서 싸우는 그 연로하신 그분의 열정. 네, 우리 교수님 계속 네, 우린 세상은 바라보는 대로 존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협박 메일 오고 왜 이러세요? 목사님 할까 화들짝 놀란 거야. 그다음부터 메일 안 보내더라고. 참 종교 토파보기 하면서 즐거웠던 그런 씁쓸한 이야기도 있고. 근데 지금도요. 네. 제가 그 네이버 카페 같은데 제가 활동한 카페에다가 네. 이 그 뭐랄까 이제 소위 한국에서 그 유명한 이제 그 목사들 네네. 이름을 쳐놓으면은 블라인드 처리가 돼요. 아, 그래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오. 왜냐면 저쪽에서 네. 요청을 하는 겁니다. 아, 블라인드 처리 요청자 조용기, 블라인드 처리 요청자 김홍도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 그래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그 밑에 이제 아르바이트들이 쫙 돌면서 이렇게 한대요. 기독교계 언론 아. 기자 통해서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아르바이트 동원해가지고 네. 그 이름 들어간 인터넷 게시판들 쫙 해가지고 네. 그 요청해라 해서 네이버에서 따라락 내리고 아. 다시 그 내가 열받아서 다시 네. 내가 왜 이러는지 다시 요청하면 다시 올리고 막 그. 아, 역시 또 다른 이 종교 권력의 모습이네요. 그렇죠. 예. 네, 참. 종교 토파보기 하면서 이런 거 솔찬게 많이 당했습니다. 예. 아마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께 잘 아실 텐데. 다음 뭐 하다 다음, 보니까 네. 그 뭐 뉴스엔조의 그 김종희 편집국장 네네, 나오시죠? 저와 대학원 이제 동기가 됐고요. 아, 동기 됐나요? 네,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이제 다니고 계시고 아, 엊그저께도 같이 만난 적이 그럼 있고요. 결국 이 프로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답니다. 이거 아니야. 그때 몰랐어. 아, 나중에 아닙니다. 알게 됐죠.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요건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 네. 서강대 물리학과 박광석 교수님,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네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 하실 말씀 많으시죠? 네네, 뭐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최근 소식을 전해드린다면은 예. 이제 그 사단 법인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뭐 칼라 논쟁이나 뭐 여러 가지, 왜냐하면 이제 이 종교 문제를 건드리다 보면 사실 이걸 어떻게 하면 그 꼬투리를 잡아서 흠집을 낼까 하는 게 아주 생각보다는 치열하죠. 예. 뭐 직접 몸으로 우리 최 선생님 겪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 자유에 대한 어떤 행동이나 의견 표명에 대해서 별의별 걸로 다 꼬투리가 들어오고 압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예 사단 법인으로 해서 거기에는 이제 뭐 불교계, 기독교계 모든 그 다 인사분들이 이사로 참여해서 이제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 당시 뭐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학원 내 문제, 학원 내에서 이제 종교의 어떤 자유 그렇죠. 문제 비롯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야 될 이 종교가 오히려 이런 그 여러 가지 이권과 권력 내지는 집단 이기심 때문에 우리 일상인의 삶을 더 옥죄고 또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이런 그 종자연,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종자연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종교자유 정책연구원,
이 종자연의 활동이 앞으로 더욱더 활발해지길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회일수록 이런 활동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서로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고요. 그렇죠. 종자연 생각, 종교자유연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기독교계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이제 그 강희석군 사태. 네네네. 예, 강희석군, 그러니까 그 학교 대광고등학교의 그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싸우던 그 강희석군 사태에 있었을 때 대광고등학교 교목이었다가 결국 양심상 그렇죠. 계속할 수 없어서 반납하고 이제 지금 종교개혁 운동 벌이면 류상태 전 목사님, 네네. 류상태 선생님도 저희가 모신 적이 있었죠. 그렇죠. 예, 모셔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었고 카톨릭 쪽에는 그 대신 그 많은 분을 모시지 못했어요. 주로 네. 이제 불교와 기독교 쪽으로 기독교. 많이 모셨던 것 같고 카톨릭 한상봉 지금 여기 예, 네네네. 지금 여기라는 뭐랄까 인터넷 매체의 매체를 예, 그 편집- 편집국장님이신 한상봉 선생님 모셨고 그 다른 신부님 한 분 더 모셨는데 되게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렇죠. 예. 하여튼 제가 지금 여기라는 여기 제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제 블로그 이름이 지금 여기예요. 아, 예. 예. Now and Here. 예. 천국을 원하는 것을 어디 멀리 떨어진 데서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구현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이원론적으로 죽어서 가는 곳 이걸로는 우리 삶에 대해서 충실히 설명력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 블로그 이름은 네이버 지금 여기입니다. 예. 네. 뭐 좋은 말 표현입니다. 그거. 네. 네. 아,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근데 카톨릭은 예. 역시 뭐 사실 어느 종교 집단이건 어느 종교 뭐 형태를 떠나서 사실 인간들이 하는 집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종교의 이름으로 가리워지고 구조화되고 또 그것이 암묵적으로 작동하느냐가 이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랬을 적에 이 카톨릭의 그만큼 저는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은 뭐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카톨릭만이 깨끗하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뭐 우리 많이 알다시피 외국에서도 여러 성추행 문제라든지 또 실제 이 카톨릭 내부에서의 암묵적인 어떤 권력 다툼 또 금권과의 그 연결 이런 거 뭐 많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뭐 카톨릭 특유의 어떤 그 체제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체제가 쫙 예, 그게 좀 많이 거론되지 못한 것은 예. 조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 맞아요. 그때 생각났다. 박창현 신부님께서 나오셔서 음. 이런 것들과 전혀 무관하게 음. 소신껏 이렇게 카톨릭계 개혁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실제로 카톨릭 내부에도 보면 이 사회에 힘들고 소외된 분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정의사제 구현단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이고 심지어 뭐 그 특정 지역의 이 성당에서는 그런 신부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혀 하면 다른 이야기를 예. 하시죠. 예. 당신 나가라 빨갱이 신부 나가라라고 외치는 상황까지도 예, 들리고 있거든요. 참 그런 거 보면 뭐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도 이 역시 어느 종교 집단이건 이런 갈등과 또 비리에 대해서 혹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하는 분들에 대한 탄압이나 비난은 여전한 것 예,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서 묵묵히 일하는 우리 종교인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저희 종교토파부기에서는 노숙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노숙자 재활 사업을 하시는 두 분의 귀중한 목사님을 모신 적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그 부산 애민교회의 김홍술 목사님을 저희가 모셨고요. 왜 기억나십니까? 두건 같았고 머리 이렇게 수염 이렇게 났던 목사님. 네. 그 김홍술 목사님 모셨고 그 외에 대전 알먹공동체의 하재호 목사님을 이제 모신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하재호 목사님과 인연이 돼가지고 네. 잘 이렇게 잘 이렇게 좀 책도 만드시고 그 이후로 책도 만들고 그래서 KBS 네. 아침마당 프로그램에 제가 조금 힘을 써가지고 이제 소개해서 출연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정말 잘 된 일이네요. 네. 네. 그 누가 뭐라 그래도 아래에서 묵묵히 썩어져가는 미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고 이 두 분 목사님께 전 지금도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요. 두 분 목사님께 같이 한번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그리고 아니, 예. 정말 그런 것 같죠. 이 아무리 이 종교감
그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해도 네. 실천이 없는 네. 또 그리고 이 높은 것을 향하는 자들 그냥 뭐 성경에도 저 낮은 것을 향하여 뭐 찬송가도 있고 막 이런데 예, 예. 전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이런 종교에 관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이렇게 밑바닥에서부터 일하시는 분들 저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뵈면서 항상 느끼는 게 정말 사랑은 물과 같은 게 아닐까 항상 낮은 곳을 향해서 흘러가는 아, 그리고 그렇게 아무리 작은 물이라도 낮은 곳을 향해서 흘러갈 때 언젠가는 그 넓은 바다에 도달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멋있다. 그래서- 사랑은 낮은 곳을 향해 흘러간다. 네. 물과 같다. 네. 야. 그래서 참 저는 이런 분들 음. 여기 나오신 좋은 분들 보면서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늘 새삼하게 됩니다. 예, 예. 아, 우이종 어록 여기서 나와있어요. 사랑은 물이다. 낮은 곳을 향해 하니까. 아, 이거 지금 뭐 진짜 멋진데. 그리고 우리 교수님 그때 이제 불교인권위원회 그 진관 스님도 오셨죠. 진관 스님도 나오셨어요. 오셨죠? 야, 이거 참 그때 스님의 진 면목을 보는 것 같아서 네. 굉장히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 우이종 교수님께서 그때 강의를 하셨어요. 네, 기억나십니까? 한번, 네. 이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불교의 참 의미를 상징하는 10개의 그림, 시부도라고 이제 시부도. 네. 예, 그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 이 교수님께서 그렇죠. 강의를 간단히 설명이 됐죠. 뭐 지금 저는 이게 감동 깊었어요. 아니 안 그래도 우리 저 게시판에 이게 염주냐고 아. 묵주냐고 예. 이건 염주이자 묵주입니다. 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그 뭐 일반적인 얘기로 말하면 종교다원주의자고 네. 뭐 세례받은 기독교인이기도 하고 또 이 성당에도 나가고 또 당연히 이 불교 활동도 열심히 하고 불자로서 불교 신도로서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신무도 이야기 어떻게 보면은 결국 자신의 주체적인 삶 속에서 너와 내가 더불어 가자는 어떤 가르침이기 때문에 전 참 그것은 결국 뭐 기독교의 예. 가톨릭에서의 어떤 가르침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하는 입장에서 저는 뭐 이 특정 종교를 택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예, 예. 좀 더 우리가 마음을 넓게 갖고 서로를 이해할 때 예. 왜냐하면 이제 어느 종교건 이 상대방 종교를 잘 모르고 비난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 뭐 기독교건 불교건 근데 조금만 애정을 갖고 진짜 거기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만 관심과 그 애정 속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 정말 서로 소통하고 나누는 것은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는 아마 그때 아마 그런 얘기를 했지 않았나 예, 그런 말씀 많이 생각합니다. 하셨고 저는 그 그림들 그 10 아, 그 두 가지 편 다 맞습니다. 15도, 15도 10가지 맞죠? 그림으로 되어 있기 예, 예. 때문에 뭐 15도, 15도. 예, 또 그리고 이제 혹은 거기서 내용 자체는 내용 자체. 소로 상징되는 자신의 본래 그 영성을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찾을 심자를 써서 네. 심우도 두 가지 편 다 하여튼 됩니다. 전 그때 그거 보면서 와 불교라는 거는 굉장히 철학적 배경이 이런 철학적 배경에서 사람과 사람의 삶과 종교와 타인과의 관계와 이 모든 세상과의 맞부딪혀지는 그 지점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바라보고 있구나라고 저는 굉장히 크게 감동을 받았거든요. 아, 그랬군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역시 그 기본 베이스가 종교적이다. 역시 이름이 요한이잖아. 아, 맞아. 이게 열려 있으시니까 이 네. 아, 그러니까 어차피 광야에서 끊임없이 외치셔야 네, 되겠네. 그랬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한번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 우리가 조금 문제적으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네. 그때 2011년 8월 5일일 겁니다. 그 불교 상담 개발은 김선희 상담원. 네네네. 기억나시죠? 예, 뭐 이게- 지금도 연락을 예, 지금 종종 연락, 예. 하고 이게 있습니다만. 그때 출연하셔서 방송하시고 그것 때문에 또 징계도 받고 여러 가지 그렇죠.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네. 불교 상담 개발원의 문제점 같은 것들 이 원장 스님이 새벽 4시에 제가자 감사한 때 문자로 해임 뭐 이런 거 보냈다고 이렇게 고발했는데 네네. 이것도 방송 나와가지고 또 한 거에 대해서 또 징계받고 네네. 뭐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에 어쨌든 이제 이런 종교 토파 보기로 그 문제를 다루니까 비교적 이제 반응은 보였어요. 반응은 그쪽에서. 보였어요. 예. 그런데 그러면서 되도록 좋게 풀어가겠다라는 입장의 표명이 있었는데 최근 보면 역시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나 혹은 그 당시에 이렇게 피해 받으신 분들에 대한
그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김선희 씨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인 그 불교계 내에 예. 그 제가 단체들이 좀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이 정입 평화 네. 불교 연대라는 정평불이라고 하는 맞다. 제가 연대에서 예. 그 문제를 실무 차원에서 지금 계속 끊임없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정평불 활동이 지금까지 계속 연결돼서 하고 있는 것이죠. 네네네네. 어쨌든 그 좀 미안한 생각도 들어요. 저희 방송. 근데 물론 저희 방송에 출연하셔서 뭐 이렇게 더 반응이 있고 그런 건 좋은데 또 저쪽에서는 또 주권 방송 막 고발한다 뭐 한다고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해가지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측면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문제 제기를 했을 적에 또 상대방은 그 일방적인 이야기다라는 또 그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게는 뭐 분명히 저희는 그 열어두고 언제든지 그럼 반대되는 의견 나와서 말씀하십시오라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절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안 나오고 이제 법적 대응하겠다 뭐 이런 식이고 또 하나 아쉬운 것은 결국 우리가 이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은 언론 매체로서의 소명인데 그럼요. 한편 결국 당사자들은 여기서 나와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은 현실의 문제로서 그럼요. 뭔가 구체적인 어떤 풀어갈 수 있는 힘 이것이 필요한 것인데 이 언론 매체는 문제 제기할 뿐이지 사실 거기 가서 뭔가 가타부타 우리가 뭐 어떤 뭘 할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이 출연하신 분들에 대해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또 서로의 이해가 필요한데 그런 제가 보기에는 출연하신 분이나 출연하지 않은 상대방이나 이런 특히 민감한 문제에 있어서는 그 충분한 만족을 얻는다는 게 참 어렵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저희 방송 그러니까 종교 토파버기는 그러니까 주권 방송에 들어오시면 저희 카테고리로 잘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와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또 퍼가시는 것도 자유롭고 저희는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홍보해 주시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귀에 들어간 것 같아요. 저희 방송에 있었던 것이. 하긴 그래서 전 그 당시 근데 이제 이 김선희 씨가 제기한 문제 중에 그것은 단순한 어떤 그 상담원의 문제지만 네. 사실 거기서 도출된 어떤 문제는 이 한국 불교계에 아주 근본적인 문제점이 하나 깔려 있다고 봅니다. 네, 그건 어떤 뭐냐면은 부분? 이제 간단히 말하면 이 불교에서 어떤 그 부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데 네. 거기 보면 항상 이 종단이나 교단의 문제는 사부대중 다시 말해서 성직자와 네. 그 제가자, 제가자? 일반인, 예. 신도들과 함께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넷이라는 것은 이제 그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한테 쉽게 얘기한다면 이제 남자 스님, 여자 스님, 아 비구 스님, 그렇죠, 비구니 비구니 스님. 그리고 신도도 남자, 여자 이렇게 네. 네 집단이 항상 평등하게 네. 대화하고 소통해서 뭘 결정하라고 나와 있는데 근데 실제는 아닌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 뭐 이번 그 김선희 씨가 문제 제기한 그 이면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뭐 그런 완전히 남자 스님이 제일 왕. 왕. 뭐 그 다음에 이제 뚝 떨어져 가지고 네. 여자 스님, 그다음에 뭐 일반인들. 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 또 이 종단과 이해관계가 얽힌 또 그 직원들 뭐 이래가지고 5가지 막 등급이 생기고 막 이런 문제들. 아 그래서 그때 5성계급이라고. 그렇죠. 네. 아 그렇구나. 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이건 참 이 한국 불교계가 언젠간 풀어가야 될 그렇죠. 아주 근본적인 그 문제점이었죠. 종교 토파보기를 진행하면서 항상 그런 얘기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네. 그 예수님이나 음. 이 종교의 현실을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그렇죠. 아니 우리 나오잖아요. 그 성전에 가서 바리새인들의 질타하시던 네. 그 모습이 지금 이 시대에 네. 생생하게 재현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역할을 하려고 그런 이제 그 깨끗해지기를 바라면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소명을 얼마큼 이루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하시겠지만요. 그렇게 이제 김선희 씨가 그때 출연하신 적이 있었고, 네네. 그 다음 잘 몰랐었는데 저희가 그 원불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정상덕 교무님
예, 원불교 사회개벽 교무단의 정상덕 교무님 저희 그때 모셔가지고 원불교의 역사 그리고 교리 뭐 개혁과제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원하는 그 정상덕 교무님이 이제 그 저 원불교 그 라디오 방송 원음 방송이나 이게 해준다고 해도 안 해주시대? 아, 그렇지. 예. 네. 아 농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모르는 데가 이슬람이에요. 그렇죠. 네. 네, 네. 원불교는 우리 전통 그 민간 신앙과 관련됐던 이슬람은 또 거리도 멀고 연결되어 있는 것도 별로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 서구의 눈에 비친 이슬람만 우린 접하게 되어 알죠. 있지 예, 않습니까? 예. 네. 그 흔히 이슬람은 막 먼저 떠오르는 게 9.11 테러고 막 그 과격하고 뭐 네. 이런 것만 칼 들고 막. 그렇죠. 예. 막 이렇게 총 흔들고 막 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그때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안정국 교수님 모셔서 정말 이슬람교의 원래 시작이 얼마나 평화를 추구하면서 시작했는지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역사 그 오해와 편견에 대해서 벗어나는 그런 시간도 가졌었습니다. 재밌네. 되도록 재밌네요. 그렇죠, 말해. 이거 참 계속 충전 시간을 빨리 이제 네. 또 한 다음에 충전을 한 다음에 또 이제 재개돼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또 재밌었던 일이 그 민족문제연구소 네네. 박한용 실장님 네. 키도 작고 근데 아주 다부지고 단단해서 소위 친일파 지금도 남아있는 친일파 세력과 온몸으로 막 이렇게 부딪히고 이제 계시죠? 부딪히고 계신 박한용 실장님을 3회에 걸쳐 모셔가지고 음. 일제시대 때부터 그 이후까지에 있었던 뭐랄까 뭐랄까 벗어나지 못한 친일 종교인들, 그러니까 결국 반민족적인 예. 종교인들에 대해서 토파원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국 이 종교인이라는 이름을 허울을 뒤집어쓰고 예. 실제 정치 권력과 그리고 그 어떤 집단 이기심에 빠져 있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해 주셨죠. 그게 뭐 기독교계도 그렇고 불교계도 그렇고 뭐 카톨릭도 그렇고. 예. 그래서 정말 이런 역사적인 시각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정말 지금 대선으로 뭐 시끄럽습니다만 예. 사실 모양이 드러나거든요. 그렇죠. 이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얼마나 야합할 수 있었으며 그것이 어떻게 지금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는 것을 참 그때 우리가 새삼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얼마 전에 그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제 한기총을 방문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한국기독총연합회를 방문했는데 원래 한기총의 성격 자체가 이렇게 좀 수구적인 모습이 있지만 어쩜 그렇게 그 박근혜 후보를 환대하는 모습이 예수님을 모시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다라는 굉장히 아쉬운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다가 뭐 저 재외 국민들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라고 막 옆에서 아예 컨설팅 역할까지 했다고. 예. 아유 예. 참 속상해. 그리고 이제 우리 중유토파 보기에 그 성공회대에 계신 분이 네, 도움을 많이 그렇죠. 주셨죠. 네. 그분이 한 분이 이제 양권석 총장님, 네. 성공회대학교 총장님과 그리고 현재 그 성공회대 그 교수님이시자 전 통일부 장관이셨던 이재정 교수님 네네. 두 분께서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 다. 제 학교에서 지나가다가 종교토파보기 안부를 물으십니다. 아니 하긴 어제는 이제 한신대에 가서 예. 이 과학과 종교에 대해서 이제 특강을 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한신대 교수님들과 이렇게 얘기 나누다가 이제 저희가 예전에 이제 대학 다닐 적에는 이 반군사 독재 체제에 대한 어떤 진보적인 어떤 상징이랄까 아이콘이 한신대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더니 이제는 네. 이 성공회다 이런 한탄 어린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역시 네. 성공회가 지금은 참 우리 사회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죠. 예, 저도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그 이후에 이제 좀 젊은 청년들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교수님 안 계셨을 거야. 철무청이 나왔나요? 네. 아마 외국에 출장 가셨다고 네네네. 그렇게 하는데 한국 기독학생연합회 음, 한기연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회원분들, 그러니까 학생하고 간사님 그 한 분하고 이제 학생 두 학생하고 나와서 요즘 젊은 기독 청년 학생들의 고민은 무엇이고 젊은 그 기독 청년 운동의 네. 그 비전은 무엇인가 그 생활과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네. 제가 거기 선배거든요. 선배님 어려워요 그러는데요.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 우리 그렇군요. 교수님 외국에 출장 가신 사이에 저는 네. 그렇게 후배들 데려다주고 아이고. 전횡을 저질렀답니다. 예. 네. 그런 적 있었고요. 여튼 생각해보면 좀 가수 홍순관 씨도 모르셨었다. 나오셨었죠. 나오셔서 네. 우리 그때 그 노래도 듣고 그렇죠. 그 좋은. 노래 운동에 대한 것들 평화박물관 건립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나고 나눴죠. 또 재미있었던 거는 그 이후에도 제가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지만 서초구 사랑의 교회 네. 예? 사랑의 교회 그 신축과 관련돼 가지고 문제 많았잖아요. 많았죠. 많았죠. 그- 그때 나오신 분이 서초구의 황일근 네. 의원님하고 황영희 목사님 두 분 나오셔가지고 음. 아주 생생하게 증언을 해주셨어요. 네. 왜 사랑의 교회를 그렇게 짓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도 그게 이제 음. 잘못됐다고 시정 명령을 받았는데 예. 그래서 심지어 서울시에서도 그걸 시정하라고 명령을 보냈습니다. 그럼요. 그런데도 현재 이 서초구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이 구조적인 네. 그 연결고리가 여전히 있고 또 지방자치라는 어떤 제도의 그 틈새를 악용해서 네. 이런 식으로 현재도 이 문제가 그 첨예한 상태로 공사는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있겠습니다. 참 마음이 아파. 네. 예? 옛날에 예수님은 심지어는 머리 둘 때가 인자는 머리 둘 데가 없다라고 여우도 굴이 있고 말이야. 맞아.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데도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죠. 비박하신 거예요, 네. 비박. 그렇죠. 네. 또 부처님도 네. 같은 곳에서 3일을 머물지 마라 이랬습니다. 예. 그 주변에 그 피해도 끼치고 네, 민폐지 예 끼칠 수 그렇기 있으니까. 때문에 그런 식의 삶을 그 두 성인은 사셨는데 추구하셨는데 네. 지금은 사랑의 교회라는 이름 속에 사랑은 아래로 흐르는 거라고 했잖아요. 높이 세우는 게 아니라 그죠? 네. 아, 우이 좀 어려워. 예. 그리고 그 얘기 해야겠는데 그 종교 평화 선언 나왔었죠. 네, 있었죠. 예, 그거 예. 말씀 좀 해주세요. 예, 그때 아마 그거 관련해서 이제 고려대학의 조성택 교수님이 조선택 나오셨죠. 교수님 나오셨죠. 그래서 네. 이 종교 평화 선언에 담겨져 있는 기본적인 성격 중에 하나가 이 서로 다른 이웃 종교를 인정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불교계 내부에서 가장 저항하는 그 논리가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어느 종교나 그렇잖아요. 내 말만 옳아. 내 말만 좀- 진리야 좀, 이런. 좀 그래서 그렇지. 그런 부분이 좀 제가 보기에 그 어느 종교건 갖고 있는 좀 한계다라는 생각을 이때 조성택 교수님과 얘기 나누면서도 확인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나 이제 그런 주장은 불교에서는 사실 소수적인 입장인데 그러자 이 사람들이 이제 절차적인 문제를 들고 나왔죠. 뭐 충분히 수렴했느냐라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여전히 아쉽고 그래서 사실은 이 방송이 나간 다음에 예. 그 반대하시는 입장의 분들의 연락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나오셔서 음. 충분히 그 왜 이 종교 평화 선언에 대해서 반대하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라고 권했는데 또 아무도 연락이 그다음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뭐 참 세상이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회가 네, 저는 이제 그 기본적인 생각이 맨 처음에 한국 사회가 통합되는 것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뭐 찢어져 있고 막 그래서 분쟁하고 하니까 그게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하니까 제가 잘못 생각한 게 뭐냐면 음. 이미 한국 사회는 다원주의화된 사회예요. 음, 각각의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네. 억지로 대통합이라고 묶어버리면 더 문제가 더 음. 커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상대방과 나의 차이가 무엇인가 차이에 대해서 인정하고 공존하고 공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겠죠. 그런데 네. 이제 박근혜 또 여기 또 근혜 언니 얘기 나오네. 그냥 무조건 대통합이래. 대통합이면 문제가 아니거든요. 다원주의화된 사회에서는 다원주의화된 현실을 인정하고 그 사회에서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 인정하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존중하고 그리고 소통하고 네. 그것이 최선의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하거든요. 종교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제 박근혜 그 대선 후보죠. 예. 씨의 그
대통합은 들이대기 대통합이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들이대기 대통합. 네. 우의정어로 뭐 미리 연락도 안 하고 그냥 가서 들이대는 거예요. 들이대는 그러나 대통합이다. 뭐 마음 열었다. 참 이 세상은 또 저런 식의 대통합과 그렇게 사는 또 모습도 있구나. 저는 그래서 그걸 명명하여 들이대기 대통합이다. 들이대기 이렇게. 대통합. 네. 야 오늘 원음 나온다. 사랑은 아래로 흐르는 겁니다. 물처럼. 네.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합은 들이대기 대통합이다. 와 이게 네. 멋있는데. 자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또 이제 그때 한신대학교의 김희현 교수님 모셔서 네네. 우리 기독교 과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눴고요. 김희현 교수님과는 나중에 또 이제 제가 프로젝트 진행해서 무슨 뭐 그 청춘 콘서트 같은 것도 같이 하고 또 그래요? 했었어요. 예, 네네. 그때 경동교회에서 음. 진행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안양 빗댄교회 김봉 김봉훈 목사님 목사님의 나오셨죠? 목사님 사회에 걸쳐서 정말 연강을 해주셨습니다. 한 달 동안 연강을 해주셨는데 김봉훈 목사님 같이 젊은 이렇게 개혁적이고 몸으로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현장에서, 목사님이 네. 흔치가 않아요. 네. 예, 그래서 참 지역에서도 활동도 많이 하시고 예, 하는 또 요즘 페이스북으로 서로 많이 네,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김봉 목사님께서 그때 사회 연강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형님 사랑해요. 개인적으로는 네, 형님 아우하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종교 토파보기 46회로 정말 저는 이분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참 전 기분도 좋았고 배운 것도 많았어요. 그렇군요.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직접적인 문제제기와 한국적 변형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찬수 교수님이시죠, 목사님. 그렇죠. 이제 네. 예전에 2003년도에 EBS의 똘레랑스라는 프로그램 제목이 똘레랑스 관용이었어요. 관용. 거기서 종교에 대한 종교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종교 간의 대화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다원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불쌍히 절을 했다고 잘렸지 않습니까? 다원주의에 대해서 얘기해서 이제 찍혔다가 또 불상에 대해서 절한다고 그래서 이제 잘린 거죠. 네. 그걸 빌미로. 그렇죠. 그래서 뭐 나중에 수도 없이 많은 이제 뭐랄까 이렇게 재판까지 그렇죠, 가가지고 그렇죠. 결국 네네. 승소해서 복직이 되셨지만 네. 이제는 이제 그만 정리하시고 이제 서울대 연구원 네네네, 지금. 가신 걸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셨고 그때 저랑 그때 또 우리 교수님 안 계셨어. 전 이미 이찬수 교수하고는 그 전에 이제 잘린 다음에 많이 봤기 때문에요. 그랬어요. 네. 이찬수 교수님은 그때 다원주의에 대해서 정말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 시대의 가장 올바른 종교적인 성취의 길은 다원주의다. 그렇죠. 다원주의가 아니면 현재의 세계를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말 진리라면 이제 늘 드는 비유가 태양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드러나고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예.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문화적, 역사적 배경 속에서 그 진리는 그들의 언어로 표현될 수뿐이 없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이 오직 하나의 언어로만 표현됐다고 말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 더 넓은 진리를 자신들의 조그만 울타리 방 안에 가둬두는 행위입니다. 태양은 아프리카나 뭐 유럽이나 아시아나 북미나 남미나 오세아니아 다 비추거든요. 네. 오직 촛불만이 내 방 안을 밝힐 뿐이지 진정한 진리, 모든 얘기의 보편적인 것은 다양한 언어가 있기 마련입니다. 예. 예. 종교 토파보기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와 내가 생각하는 이 관점으로 다른 사람이 혹시 상처받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좀 한 적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이 이거는 제 관점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이고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인데 그렇다고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고 좀 그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밑에 나타나는 열매. 예? 그런 생각과 그런 관점으로 행동해서 나타난 열매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열매가 잘못됐을 땐 잘못됐다고 비판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생각이나 관점이나 시각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을 할 수 있지만 그러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혹시 이 방송을 통해서 오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그렇죠. 이건 뭐 다양한 어떤 시각과 또 좀 열매라고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만은 결국 이 종교의 기본적인 가르침인
사랑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 아닌 결국 불필요한 고통과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이야기하고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이 종교가 이 관용과 사랑이라는 것이 무조건적인 그저 뭐 무골호인처럼 허허허 되면서 무조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어떤 인간의 사랑을 깔고 있지만 그렇게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과 고통을 야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준엄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또한 종교적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저희가 1회부터 46회까지 쭉 전체적으로 종교 토파보기가 1년 반? 뭐 이렇게 걸어온 역사를 쭉 한번 숨고르기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이렇게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뭐 그 누구도 가지 않았던 종교 권력에 대해서 대항하는 길을 성실하게 걸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그런 유형의 모습을 네. 이제 시작한 불을 거죠. 예. 한번 댕겨본 예, 그렇죠. 네. 지금 당장 무슨 결과가 나타난다기보다는 이런 시도들이 저희 둘이 먼저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시도되고 또 소통되고 나눠지는 과정에서 종교 권력에 대해서 제어하는 것, 종교 권력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그리고 어느 언론도 종교 권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올바른 발언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모습들이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이런 형태는 없지만 각각 불교계, 기독교 혹은 뭐 가톨릭 내부의 이런 종교에 대한 그 비판 의식을 가진 분들이 어떤 연대를 할 수 있고 네. 그들이 같이 필요에 따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그 기구도 조만간 언젠가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힘을 합칠 수 있는. 제가 이 방송을 쭉 진행하면서 느끼는 것은 어느 집단이건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 깨어있는 비판의 눈을 가진 분들이 계시는데 예. 그 역시 그 주류에 비해서는 암만 해도 이제 소수의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그렇게 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한 그 소중한 뜻을 가진 분들이 언젠가는 서로 소통하면서 힘을 합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이제 교수님 이제 그 네. 이후에 그 어떻게 교수님 일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시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말씀 좀 해주셔야죠. 예. 뭐 저는 뭐 일단 제 서울대 가면 만날 수 있어요. 생업이 있으니까 언제고 연락 주시면은 그 미리 연락 주셔서 시간만 맞추면 네. 그 제가 서울대 오신다면 뭐 식사 대접 정도는 하고요. 그리고 제 생업이니까 그건 열심히 해야 되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이번에 그 사단 법인으로 출발하는 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에 이제 그 등재 이사로 이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게 뭐 어느 종교를 떠나서 제대로 된 종교의 모습을 갖게 하는데 노력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또 뭐 불교계 내 대해서도 그 비록 종단에도 속해 있지만 어떤 임무를 맡고 있지만 거기에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정의평화불교연대의 공동 대표로서 열심히 또 뛰겠습니다. 예. 아이고. 네. 참 열심히 뛰어주시고. 네. 또 우리 또 제가 선생님 조만간에 저기 네. 그 서울대 가서 밥 한 끼 예. 얻어먹겠습니다. 또 앞으로의 또 계획 좀. 예, 아니 네. 저는 지금 사실 이제 그 논문 써요. 논문 쓰고 있고 이제 빨리 논문을 마쳐야 되는데 그게 참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뵐 수가 있습니다. 여기 종교 토파보기 말고라도 다른 방송들 채널 돌리시다 보면 나옵니다. 나오니까 저게 저 종교 토파보기 하던 그 최유한이구나 이렇게 시사평론가 또는 정치평론가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제 이메일 주소는 이미 다 저 언론에 다 공개가 된 상황이니까 오늘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리고 제안하시거나 이야기하실 거 있으면 저한테 메일 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릴 거고요. 또 문제가 있으면 또 언제든지 뭐 만나서 이야기할 수 그렇죠. 있죠. 그리고 뭐 또 잠시 저희 이 종교 토파보기가 숨고르기에 들어가 있지만 뭐 여러 가지 문제점 아무 때고 와서 이야기 나눠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얼마든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그 문제화 하겠습니다. 예. 참 마무리하는 게 아쉽긴 한데 지금이 뭐 마지막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만남을 위한 잠시 숨고르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어떻게 끝을 낼까요? 사랑해요 끝낼까요? 어떻게
하여튼 지금까지 저희 종교 토파보기를 사랑해주신 많은 누리꾼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어느 자리에서 뵙든지 더 힘차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랬다. 종교와 토파보기에서 끝나는 게 낫겠다. 좋죠. 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희 지금까지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종교 토파보기!